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재미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들어오는 질문이세요. 스님, 제사를 모시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를 모시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제사 안 지내는 집은 여행만 잘 다니며 잘 사는데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내는 집은 못 살고,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이걸 제가 이걸 고를까 말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유사한 얘기들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제사라는 그런 내용은요, 나 자신, 우리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거예요. 제사.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제사와 제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천도제. 천도제 할 때 제자를 쓰는데요. 제사할 때 제자와 글자가 달라요. 이 제자는 뭐냐면 이른바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신장님들 모두 모시고 이제 영가인들의 왕생락을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그 제를 천도제라고 하고요. 제사는 보통 우리 조상님들 육아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언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죠. 근데 우선 제사를 지내는가 안 지내는가,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우리의 본질,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뭐 색즉시공 공즉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항존이다. 또 불교에서는 불생불멸.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가운데 영원성이 있는가? 영원성을 내가 믿는가? 아니 믿는가? 제사라는 건 결국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그 바탕을 가지고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같은 거예요. 또 그런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스님,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도 잘만 지내대요. 잘만 살대요. 네. 그런 얘기도 또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생명이 존귀하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 같은 데는 뭐라고 하죠? 텐 커맨드먼트 10계명에 나오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이슬람 사람들은 인샤알라, 알라신 외에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미지생이요.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언제 사냐?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죽음에 대한 관점, 다른 종의 신들의 전쟁이니까 뭐 이스라엘 요즘에 전쟁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요즘에 뭡니까? 하마스하고 신들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과 알라신의 전쟁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같은 그런 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이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인데요. 철학 같은 거는 정반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철학은 뭐냐면 옳고 그름, 양자가 있으면 타협을 하잖아요. 합으로. 근데 종교라는 건 믿음이 말이죠.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신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라는 것도 조상신을, 내가 조상님들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우리의 본질은 영원이니까, 에너지고 항존이니까. 근데 과학은 그냥 에너지 그러고 말지만,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건 다 이 우주는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에너지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제 우린 부처님이라고 하죠. 법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잘 산다 못 산다, 이건 우선 우리가 과거생을 살아왔잖아요. 불교에서 인과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잘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전생부터 많이 갈고 닦고 뿌리를 많이 뿌렸으니까 금생에 사는 게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데 전생에 내가 공덕을 못 지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생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변합니다. 이 우주에 또 영원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생은 태양 밑에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태양 밑에는 뭐냐, 추나투동 변하잖아요. 그죠? 생로병사 변합니다. 생주멸, 성주개공에서 모든 게 변해가요. 우리 거사님인지 제사를 열심히 모셔보세요. 뭔가 제사를 열심히 모시죠. 그죠? 그러면 아들, 딸들이 또
뭔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걸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영혼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중차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지금 잘 산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영혼성을 뭔가 제대로 뭔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정립하지 못한다면 또 앞으로 지금 잘 살잖아요. 변해갑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미국 유명한 경제 잡지에 보니까 50년 전에 미국의 100대 기업, 그 다음에 지금의 100대 기업, 100대 기업 가운데 남아있는 게 서너 개밖에 안 되더랍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CEO들, 100대 기업의 CEO를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미국의 굴지 회사의 CEO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한 번 이상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고통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의식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충실이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과거생에 내가 공덕을 짓지 못했다. 그럼 지금 자꾸만 공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공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쌓아가는 거거든요. 힘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전기력을 띠게 되면 뭐라? 자기력 끌어들인다. 힘을 자꾸만 쌓게 되면 그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밭에 뭐가 날라온다?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조상님 잘 모시고 부처님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공덕을 자꾸만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운이 날라와요. 행운은 변덕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를 모셔서 금방 잘 되고 지금 제사를 지낸다 이겁니다. 그럼 금방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에도 언젠가 말씀했죠.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 전생에 뿌린 씨 때문에. 악인도 뭔가하니 정말로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전생에 뿌린 게 있으니까.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고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고 무슨 미국이나 구라파들이 무슨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신앙을 열심히 갖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시면 얼마나 부처님 전에 열심히 정진하시고 공덕을 쌓고 지혜를 쌓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본질의 파악 같은 거예요. 부처님 경에 천도제라거나 관음제라거나 제일도 열심히 봉행하고 그 다음에 조상님도 열심히 봉행을 하고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라와 고려 때는 불교를 믿었잖아요. 근데 태조의 성가문고하니 완전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너무나 많은 이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계층이었던 그런 어떤 사상이다 보니까 세상을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유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유교를 봉행하면서도 어땠습니까? 제사의식이 계속 내려왔죠. 문종 때는 또 무슨 문종왕후 때는 또 뭔가 이렇게 스님들 다시 본 승과도 복원하고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제사 모시면 다 잘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제사를 모신다 하더라도 이게 공덕을 쌓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면 제가 분명히 단언해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님들의 음덕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다 여행만 다니고 잘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꼭 잘 산다 못 산다는 걸 물질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번다, 권력을 드날린다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인데요. 부탄 아주 저 산꼭대기 있는 히말라야 연봉 가운데 있는 아주 최빈국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도가 그렇게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꼭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행복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도 지금 미국 나름대로 곤란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물론 물질이 번성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롭습니다만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가 열린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제사를 자꾸만 지낸다는 건 바로 뭐다? 우리 조상님 전에 끊임없이 우리가 공덕을 짓는 것이고 조상님들이 왕생을 하시라고 끊임없이 공덕을 짓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우주는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뿌린 대로 공덕이 오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음덕이 작용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제를 올리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살 지내면 잘 살아야 된다. 물론 제살 지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은 이 시대 자체가 아파트의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 상황도 그렇고 경제 활동이 어려우니까 뭐 직장도 얻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상황을 타개하려는 어떤 그런 그 일환으로 제사의식을 모시지 말자. 또 무슨 구정이나 혹은 또 추석날 이동을 하려면 민족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도 또 대단히 불편하고 한 번씩 내려갔다 하려면 하루 온종을 잡아먹고 말이죠. 이러니까 제사를 모시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를 모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덕이 쌓입니다. 잘 산다 못 산다는 둘째 쳐놓고 공덕이 쌓이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도 로또 복권 같은 게 당첨되는 사람들 보면 조상 꿈을 많이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그건 허사가 아니세요. 이 세상에 내가 아들, 딸 낳고 살 때 아들, 딸들에게 물려준 게 별로 안 되는데 내가 저승 가서도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뭘 끼쳐주고 싶다. 그런 조상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들어가서 조상금 때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여행만 다니고 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다 공덕이 감해지면 뭐라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공덕을 쌓았는가? 과거 생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또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가 지금 아들, 딸들에게 영혼에 대한 우리 본질,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에 대한 어떤 문제 같은 겁니다. 이 제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원성, 에너지는 항존이고 나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금생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자비, 부처님의 위대한 어떤 지혜와 자비였던 그런 공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사의식도 아주 뭔가 충분히 수용될 것이고 말씀이죠. 지금 상황이 좀 뭔가 그런 데 대한 의미가 좀 희박하시면 A가 제사 지내서 뭐래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그전에도 무슨 화장하면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지내지 않아야 될까요? 이것도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그 본질에 대한 문제와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you.